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들어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하나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외제 사람들과 갈릴리 사형하늘에 넘겨두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돌아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가게 하는 것 같으시지 아니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여 가는 걸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종교이지요. 자, 갖가지의 많은 종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해석을 내어놓고 있지요. 죽음 이후 또는 죽음,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각 종교가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는 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해석이지요. 부활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기에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각 종교에서 죽음이 어떤 것이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깨달음의 차원이지요. 그래서 득도라고 합니다. 도를 깨닫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를 통해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부활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온 우주의 법을 다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해 주실 때에 인간의 깨달음을 초월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상상 이상의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자,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두 제자가 엠마오로 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은 촌동네입니다. 11.2km 정도 되는 촌동네. 그러니까 시골로 향하여 가고 있지요. 도시에서 왜 시골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리더가 죽은 상황에서 이 자신의 리더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환란이 자기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피하여 가는 길,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피난길. 자기들이 쌓아놓고 자기들이 옳다하고 자기들이 믿었다 확신한 곳에서의 흔들림. 그러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그 길에는 자포자기의 심정, 낙담, 염려, 어려움, 실망감, 절망감이 온통 자신을 휩싸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 문학적 비유로 황혼지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혼지는 때. 인생은 모두 다 황혼지는 때를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황혼지는 때에 비추는 노을이 아닌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벽 미명의 빛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이지요.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새벽 미명을 향해 깨어있고 그 미명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명, 성경은 늘 둘은 증인의 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해 놓은 한 제자,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는 12 제자 중에 속하여지진 않았지만 초대교회에 꽤 영향력 있는 리더였지요. 그리고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참 증인이 글로바였다라는 확실성을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글로바,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는 초대교회에 이 영향력을 아주 지대하게 끼친 리더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2 사도 외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리더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를 전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어두움이 있을 때에 마치 미명에 동터오는 이 여명의 빛처럼 말씀의 빛으로 사람들의 이 실망감, 슬픔, 그리고 어려움 상황에서도 일으켜 세워 사람들의 역사를 감당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무명의 제자, 지금 이 낙담함, 슬픔 가지고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피난길에 올라갔을 때에 이 예수님이 이 낙담한 이 제자를 찾아가 만나주신 놀라운 은혜, 사건, 그리고 그들의 영적 무지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무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2명의 글로바가 나옵니다. 한 명은 이 무명의 글로바, 즉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를 의미하고, 또 한 명의 글로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이 함께 했었던 마리아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글로바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라고 할 때에 그때 그들의 가족의 일원이었던 한 사람이 글로바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에 함께 있었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마리아. 그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과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예수 중에 구별하기 위하여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고 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을 하였지요. 자, 이 글로바는 오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다라고 표현하였지요. 그 고대 근동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육체에서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때가 사흘째 되는 때다라고 하여 이제 다시 못 살아나는 때,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걸 사흘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절망이 이제 굳어지고 있는 상태가 이 두 명의 제자의 상태였지요. 사실 이 두 명의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여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빈무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빈무덤이 증거가 되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증거하였다, 증언하였다라는 소리를 여인들로부터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늘 신앙을 보는 것으로 확증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보여주었는데 왜 이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신앙이 확실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망, 우리의 인생에서의 이 큰 슬픔, 어떠한 상태냐?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 방향을 잃은 상태, 그 상실감, 그 상실이 깊어지면 우울감이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상실감, 우울감이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우울감,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자기의 생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가장 완악한 죄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늘 이 상실감과 우울감, 절망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셨지요. 자, 그 당시에 유명한 스캔들, 예수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뒤집어질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로마 당국도 뒤집어질 일이었습니다. 유대에 일어난 이 큰 이슈가 로마에게도 당연히 보고가 되었겠죠. 그래서 유대 땅과 그 당시의 최대의 강국 로마가 뒤집어질 사건. 자,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탄생은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셨지요. 이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 페르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고위직, 그것도 박사들이 이 작고 협소한 나라, 이 유대 땅을 찾아오게 될 때에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나셨냐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고, 그리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걸 이슈 삼아 이 소동, 떠들썩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도 탄생과 마찬가지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때 오늘 글로바와 또 무명의 한 제자가 길을 걸어갈 때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는 바로 이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 슬픔에 매여 주고받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다시 반문하시지요. 그때 글로바가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아니, 유대인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이 큰 이슈,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한 이 이슈를 당신만 모르느냐라고 황당하다는 투로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지요. 자, 우리의 자포자기, 절망, 우울, 상실 앞에서 슬픈 기색이 역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제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살아나신 예수님의 외형이 밝고 빛나게 변모한 것도 있지요. 근데 실상은 자기 시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시각에, 자기 슬픔에 매여서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보다 내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빛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밝고 빛난 빛보다 황혼진 노을의 빛을 바라보고 처절하게 이 터벌터벌 피난길 가기에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 슬픔 당한 자, 그리고 이제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이 기록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다 있지요.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이 각기 다른 시각, 마태의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이 죽음을 이 각각의 공동체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이 네 가지의 시선을 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인간이, 무지한 우리가 이 죽으심과 부활을 다채롭게, 그리하여 이 시청각 효과가 높을 수 있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공동체의 시각을 통해 예수님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진짜다라고 하시면서 이 특별히 부활의 증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다. 특별히 현대인은 더욱 그러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이 부활을 어디에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인간의 선택에 있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그 어떠한 곳에서도 진짜다라고 이것을 증빙하는 기록은 써 내려가시지 않지요.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선언하며 믿는 선택은 내 앞에 주어져 있지요. 현대인은 이 선택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이 선택을 증명해 주시진 않지요. 그러나 어두웠던 우리의 눈은 열어주십니다. 왜냐?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체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이 두 제자, 얼마나 잘못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소망의 하나님을 꿈꿔왔는지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였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신들이 평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견해를 자기들끼리의 대화에서 보여주게 되지요. 자, 먼저 말과 이 일에 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말과 일에 능한 사람. 보통은 말과 일에 능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왜냐하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 그래서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없을 것이며 라고 했기에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속자, 구원자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나라의 질고 문제 해결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지자로 말과 일에 능하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 거기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아주 음험하고 더러운 생각.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바랬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지금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른 열정은 단순히 추종했을 뿐 바르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행한 자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행한 자가 아니라 단순히 따른 추종자, 그것도 열의를 가진 추종자. 내가 얼만큼 열의를 가졌냐? 내 부모도 재산도 그리고 내 일도 모두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바람, 자기의 견해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황혼, 어둠밖에는 못 볼 인생, 그 인생의 영적 상태가 오늘 가리워졌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자, 어떻게 가리워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이 헬라어 에크라툰토라는 말은 억제하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크나큰 반전을 주기 위해 이들의 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이들의 영적 무지를 하나님이 가리워 두신 듯한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가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아직 다가오셨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죽음을 자신의 방법, 자신의 해석으로 내어놓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은 스스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의 장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오래 삶, 장수의 생각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고 낭망하고 실패하지만 저 천성에서는 실패 없는 삶,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삶이 바로 저 천성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 어둠밖에는 못 보고 슬픔밖에는 못 보고 문제밖에는 못 본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 절망, 한탄만 내뱉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일하시지 않느냐 불평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다가와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과의 대화이지요.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오늘 대화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먼저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모르셔서 질문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큰 이슈를 당신만 모르느냐라고 질문한 이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모르셔서 한 말이 아니죠. 본인이 직접 몸소 다 겪으신 일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한테 풍문으로 들은 소식을 가지고 너만 모르냐라고 하는 인간의 무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하신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무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말은 이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일이뇨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다가와 다 들어주십니다. 아픔을 토로할 때까지, 마음속에 응어리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가만히 들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27절의 말씀에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미련하다,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고 25절에 책망하시죠.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 미련한 상태, 이해하지 못한 상태. 그리하여 늘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중요한 것 살펴보지 못하지요. 여전히 내 중심, 내가 중요한 삶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디 믿는다라고 하죠.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 책망, 더디 믿느냐, 어떻게 그렇게 늘 미련하고 더디 믿느냐,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의 모습이 미련하고 마음으로 더디 믿음.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이 미련과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자세히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 미련에서 벗어나게, 그리고 이 완악함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 주시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이 사랑의 애찬을 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로 치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를 깨닫지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여달라, 역사하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겠다 서원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실 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불행이었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을 가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였다,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말씀이 사실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 이들은 마음이 뜨거웠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 새벽 미명, 어두움이 두렵다고, 깜깜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했던 그 문제를 향해 다시 돌아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망 나왔던 곳, 다시는 이 우물물 마시지 않겠다 침을 뱉었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보러 그 문제의 한 자리,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냐?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급이 있다라고 현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내하면 상급이 있다라고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 밖으로는 들려지지 않지요. 사명의 본질과 원동력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일한 직분자들일수록 내가 많이 하였다, 힘들게 하였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뜨거움으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기에 돌아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 여인들이 군인들과 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천사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뜨겁게 전하지 않을 상태가, 그래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상급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이 힘내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로 말씀과 기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지요. 그리고 내 힘으로 갔다가 쉽게 실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봉사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내가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무엇을 할까? 내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릴까?
내 주님에게 무엇으로 기쁨의 존재가 될까 고심하다가 내가 찾아 들어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내 스스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소망하며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고작 상급이라면, 고작 우리가 부활이 예수님만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예수님만 목적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아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꿈꿀 때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대면하라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오늘 황혼빛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 관영하였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고 반드시 어둠의 동토를 미명의 빛, 신앙의 빛을 향해 우리가 부활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문제를 대면하여 나를 고칠 때 내 안에서 나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여 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또 그 역사의 한 현장에서 발견하고 보게 되어 그리하여 어두움도 감당하고 대면하여 그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충만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말씀의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명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입니다. 생명의 시간들, 삶의 시간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잘 써 내려가시는,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 소식을 전하는 글로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